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163쪽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살 더 드셨죠? 떡국도 드시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 우리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많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구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기독교 안에도 구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분명히 방향이 다릅니다. 하늘에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그 진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내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길을 모르고 헤매면서 구도자의 그 길을 가는 종교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확실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 생활 종교, 생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것인데 문 밖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호롱불을 들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밖에는 없고 그렇게 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아 교회가 신앙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부요하다고, 생활에 부요하다고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걸 모르고 있는 그 현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문을 두드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싶지만 마음의 문을 내가 열었지 않으면 주님은 찾아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인격의 성장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시려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노크 소리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의 노크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숨었는데 밖에서 두드리고 있으면 경찰이 찾아왔나? 범죄자의 심령은 아마 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병들었는데 의사가 기다려지는데 문이 뚫릴 때 의사가 왔나? 그러면서 반갑게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환영의 자리, 문을 열고 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주님이 오신대, 우리 가정이 오신대, 그러면 영접하는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을 사모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다가 주님께서 노크를 하는데 그 노크가 귀찮아, 그러면 나가지도 않을 거죠. 문도 열어주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닫혀져 있는 그 문, 그 문을 지금 또 주님은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지금 찾아오셨으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찾아와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기도 생활도 안 했고,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찾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도 않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도 이 원수된 자리에서 좀 자유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밖에 세워놓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안겨가시고 거기 계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좀 받아라. 이 사랑을 좀 너희들이 마음에 영접하라.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제 이름이 하나만 다른데 송태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고인이 되신 목사님, 그 목사님 만나서 목회자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뭐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되고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더니 답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 받은 이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아니 교회 부흥이 행복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싫은 사람, 싫은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 그것은 좋은 것이지. 내가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는 행복한 것이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면 감격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가 돌봅니까? 누가 우리 같은 사람 만나줍니까?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나줄 만큼 가치가 있느냐고요.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보실 때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줄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죠. 거기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의 헤스티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말은 옛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하게 어쩌다가 두드리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만나고라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기다렸던 그런 만남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거기서 문을 두드린다는 이 단어가 클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현재형이에요. 클루오라고 하는 단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주님을 만났든지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지금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어야 되고 현재적인 신앙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신앙이지 어떻게 뭐 의식적으로 어떤 때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느 종교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가,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생활에서 주님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방 오시잖아요. 근데 내가 신방 오는지도 몰라. 잠들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지금 문을 안 열었으니까 지금 밖에 서 계시고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푸대접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내게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뭔가 마음에 다친 게 있으면 그걸 좀 열어라. 그러면서 좀 먹고 마시자는 이 말씀은 이게 교제라는 겁니다. 서로 먹고 마실 때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데에 여러분이 얼마나 깨어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의 음성이 무뎌서 잘 안 들려요.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성경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전파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지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들으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소설책이 불과할 수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하다못해 죄가 생각나서 회개도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그야말로 주의 음성 듣게 만드는 데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에서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이 사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사실 이번 주 신방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명절 때 신방하려고 말씀을 찾았어요. 말씀을 찾고 묵상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무슨 저주하러 주님이 신방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만이 들려지는 사람은 좀 두렵겠지만은 사실은 믿으면 구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설 수 있는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해. 고난 때문에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셨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요, 고난에서 배우는 것이 확실한 인생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하나님 말씀 멀리했던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으로 또 주의 음성 듣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를 보면서 저 나그네 참 빌어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멀리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요, 내가 돌볼 사람인가? 내가 지금 뭔가 갖고 있는 걸 좀 나눠주라는 사인인가? 그런 마음까지도 일으켜주는 게 주의 음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돌볼 때에 갑자기 이렇게 돌보고 싶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한 거네요. 그래서 장차 있을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또 듣게 되고, 그래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조카를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은요,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들고 죽이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그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다 떠난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까지도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양심 어기고 살면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 속이면서도 그 아무런 고통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민감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역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환영을 봤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러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영접하니까 거기서 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그 시끄럽다고 그걸 만류해달라고 그 호산나 부르지 못하게 막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돌들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호산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다시는 호산나를 부를 수 없을 때 그때가 올 건데 그때가 재림의 때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 그 호산나 자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체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념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유라고 하는 걸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빼놓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도 누릴 수 있나요? 자유를 빼면 여러분 시장경제 자유롭게 여러분 상행위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유를 빼보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유의 선물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 왔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의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잠이 옵니까? 속박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가 지금 자유를 빼앗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경제인들이 활동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때 우리가 뭘 외쳐야 됩니까? 자유를 달라.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면 무슨 우리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자유가 빼앗겨지는 이런 상황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무뎌 있다고 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주의 음성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죠. 꼴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식사 시간에 원수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그 식사가 되겠습니까?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 먹는 식탁이 그게 즐거움이 되겠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안이 뭐 밥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깔칠할 수밖에 없어요. 신경 쓰니까. 신경 쓰면서 밥 먹으면은 뭐 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친구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요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 친구하고 지난번에 그 국수 하나 먹으면서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왜? 그냥 뭐 농담도 할 수 있고 뭐 편안하게 뭐 별의별 얘기해도 다 통하니까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먹으니까 즐겁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국수 하나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도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면서 먹으면 그게 진짜 음식이 우리 뭐 목에 걸리지 않는 다행이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주님과 친구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친구 되기를 원하신다. 왜? 있는 거 다 쏟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갖고 있는 비밀을 다 알려주기 위해. 종은 알려주지 않아요. 종이 알았다간 주인을 또 어떻게 또 등쳐먹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부릴 때는 안 알려주고 지시만 하지만 친구는 다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다 쏟아주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 관계가 안 됐으니까, 뭐 비밀이 많으니까, 주님께 감춘 게 많은데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솔직히 고백하고 말이죠. 솔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편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에 이렇게 주님과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재미있는데, 주님은 뭔가 난 모르겠고 나는 또 주님 앞에 감추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교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목자라고 1절에 말씀, 2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는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1절에는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는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절도요 강도라. 8절에도 먼저 온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지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죄를 숨기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빛을 거부한 겁니다. 빛 가운데 드러날까 빛을 거부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거죠. 이 요한복음 10장은요 9장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비유의 말씀이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한 게, 나는 목자라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재쳐 설명하신 건데, 그 말씀의 배경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맹인이 눈을 떴어요. 실로암에서 눈을 뜬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졌다고 사실을 말하는데, 이거를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제하면서 협박을 해요. 그런 신앙이 탄압받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명언을 말해요. 본다 하는 사람은 눈이 감긴 자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들이 지금 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절도의 강도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양을 키울 때 두 가지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우리, 양의 우리. 하나는 임시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우리는 뭐냐면, 모든 목자들이 그곳에 자기 양을 갖다가 풀어놓고 공동으로 우리 안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 자기 양을 불러가지고 또 초원에 가서 또 꼴을 먹이고, 다시 또 저녁이 되면 또 그 공동우리에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공동우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탄생할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들에서 천사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 들에서는 임시로다가 우리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 뭐 이런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목자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문지기로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건 지금 공동우리에서 2절에는 공동우리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그 안에 양들을 잘 우리 안에 넣는 선한 목자시죠. 그런데 이 7절에서는 이게 양들이 들판에 있으니까 거기서 지키는 문지기로서의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두 가지의 형태의 양의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자,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냥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게 절도죠. 1절의 말씀이 그래요.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강도시다. 절도는 탈취하는 것이죠. 사기치는 것이죠. 강도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뺏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무단 침입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이 양의 그 탈취하고 양을 도둑질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양의 신앙을 뺏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뺏고 율법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못된 사꾼 목자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꾼 목자가 우리를 속이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의 문지기로서 지키는 그 선한 목자의 희생과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귀에 들리기 좋은 얘기만 들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귀에 좋은 소리만 듣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쫓아다니면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 교주에 빠지기도 하고 별의별 잘못된 종교 행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엄한 비유로 말씀했는데 잘못 깨달아서 또 말씀한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요,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예요. 여러분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그래도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사꾼 목자라든지 사이비 그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했는데 그게 들려요. 그게 좋은 걸로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엄하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시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히려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옥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 우리 속에서 이 담이 3m 정도 이렇게 돼서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봐야 될 정도로 높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양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목자가 밖에서 부릅니다. 목자가 부를 때에 부심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 원시인들의 이름을 불러요. 늑대 같은 뭐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거 쇼다리 양, 그러면 저기 귀가 그러니까 큰 귀, 또 눈이 그러면 뭐 큰 눈 귀, 뭐 큰 눈 이렇게 하면서 부른단 말이죠. 제가 지금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자기를 특징을 알려주니까 그 말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 1대1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했죠. 각각이라는 단어는 1대1의 관계죠. 양 100마리 중에서 나는 100분의 1이 아닙니다. 양 전체로 비교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찾았느냐? 그 양 한 마리가 전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전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베드로는요, 한 마리 고기 낚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거기서 2배나 만성이 되던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추락된 모습으로 고기를 낚는데 그때도 고기를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153마리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걸 그물에서 고기를 낚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낚는 순간 베드로는 알았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라고 하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만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내가 회개했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왜? 그때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갈릴리에만 계시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이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았습니까? 가난해서 부유함이 됐습니까? 방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 그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진학의 문이 닫히고 진로의 문이 닫혔을 때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상처받은 걸 상처야 부르면 딱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나를 만났던 걸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양의 올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정도 몰라요. 목자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그 부름이 은혜가 안 돼요. 그 부름이 내게는 뭐 상당히 뭐 해당이 안 돼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의 관계에서 연결돼야만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목자를 따라가다가 그에 이제 무너지고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셔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려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나는 귀찮고 나는 가기 싫고 그래도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고 말이죠. 자기가 먼저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양을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키우는 목자와는 다른 종교 사기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에게는 바로 이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양이 그 음성을 잘 못 들어서 실족하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양의 특성을 성경에서 보니까 양은 온순하지만 정이 많아요. 정이 많은데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것 작은 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그냥 품고 자고 하면서 딸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온순하면 그렇게 정이 많은 동물로 표현됐나 그래요. 근데 이 정 많은 이 양이 누가 공격하면 도망도 못 가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다리 짧아서 도망도 못 가고 시야가 멀리 보지 못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실족하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비공격적이라 그 양은 목자가 돌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순하시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비폭력적으로 대하시다 보니까 끌려가셨어요. 양은 자기 방해 능력이 없어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목자의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짐승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양이다. 여러분이 목자의 음성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목자를 의지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목자로 모셨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해요? 자기 의를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나보고 나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어야죠.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 뜻에 안 맞더라도 주님이 어른이 알아서 잘 인도하실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목자는요, 목동과 같이 뒤에서 몰아가는 목동이 아니에요. 자기 양들 다 불러낸 다음에 딱 앞장서 가지고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선한 목자냐 사꾼 목자냐를 구분하려면
목사가 본을 보이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뭘 하더라도 먼저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고 그래야지 뒤에서 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뒤에서 몰아가면 실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책임 안 지고 목자가 양들을 책임 안 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앞장서시면서 길을 여셨잖아요. 그 주님을 앞세우는 양이라야 진정한 양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는 양이라야 온전한 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함으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음성은 듣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런 음성이 들리면 시끄럽게 들려가지고 도망합니다. 목자의 음성은 늘 온유한 음성으로 들렸겠죠. 그러니까는 따르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는데 주의 음성도 모르고 도망가거나 주의 음성을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거나 그러면 주님이 사꾼 목자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우리 자신이 나쁜 양이죠. 우리 자신이 못된 양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주의 음성 못 들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직접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 주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이 섬기시는 곳에 함께 하세요. 저는요 신앙생활 적어도 목회자로서의 출발을요 임마누엘에 대한 사모함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참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면 땅까지 다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목회의 철학의 제1번이 그게 딱 되어진 이유가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와 함께 해달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섬기는 자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제게 다가왔는지. 그래 남을 섬기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섬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생명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 이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대응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겁먹고 말이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게는 주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풍성함의 열매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풍성하게 누리는 거, 이런 어떤 그 웰빙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만 풍성함이지. 예수 생명 없는데 풍성함이 그게 아까 그게 진수성찬이 있어봐야 원수하고 식사하는 게 그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이와 같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이 삶의 풍성함이 아까 옥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어떤 것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과 나와 교감이 돼야죠. 주님이 나를 죽으셨으니 나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교제가 있어야 주의 음성도 들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친밀함을 가지고 그렇게 친구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데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송태헌 그럴 때 나는 그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부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못 알아들어.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이 생명은 죽었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땅에 흙에 묻혀 있어도 그 생명이 뭐 일반적으로 씨앗도 뭐 오래된 씨앗도 어디 보관했다 다시 심으면 난다고 그런 과학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가 죽어도 들릴 수 있는 음성이 진짜 음성이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주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이렇게 새겼어요. 여러분 누구 이렇게 쓰는데 종이가 없다 그러면 여기다 적잖아요. 전화번호 이렇게 적고선 잊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손바닥에 적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지만 주님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주님의 가슴에 있어요. 그럼 부를 때마다 가슴과 가슴이 이렇게 만나지는 이런 감격이 있는 것이 주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은 영혼이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없는 거죠. 죽은 신앙이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나 부른 적 없어. 다시 들어가는데 또 불렀다고 찾아오니까 나 안 불렀는데 세 번째 올 때 그거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음성이다. 그래서 그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라. 그렇게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죠. 엘리 제사장이 40년 제사장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자, 우리 영이요 나에게 들면 둔감해질 수 있는 원인이 뭘까요? 자식이요 혼냐 비니아스가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리는 그 음식을 솥에서 말이죠 가마솥에서 끓는 음식을 찍어가지고 그걸 먹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더럽혔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들은 것도 있지만 이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냥 잘 자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지 신앙교육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며느리가 낳은 자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언제는 듣고 언제는 안 들려요? 평생 들어야지. 평생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럼 우리 자세가 주의 음성 듣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아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지금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시간은 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래서 지금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 없는 건 미지근한 신앙 아니에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의 음성 들을 수 있었는데 반응이 없고 이게 다 죽은 신앙, 잠자는 신앙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들을 때 아론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어요. 형은 모세는 대언할 수 있는 입이 된다고 했는데 그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십계명도 받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방 오신 것처럼 우리가 신방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신방을 하려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내가 29절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자신이 선교하다 보니까 이방인 선교 속에서 나 로마에까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죄수로 포박이 돼가지고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에게 받고 그 다음에 말하는데 어젯밤에 나에게 너는 로마에 꼭 갈 거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증거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방인에게 가지만 분명히 내가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갑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꺼리겼지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니까 가니까 말이죠. 친척까지 모였어요. 아니 친구들까지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절하는데 너무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일지라도 외모를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이 임해서 그 가족들이 다 방언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세례를 주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걸 봐요. 그러면 베드로가 올 때에 베드로 사도 온단다. 그럼 우리 집안도 청소하고 우리 방석도 다 깔고 우리 앉았다가 오시면 거기서 절하자. 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셀 신방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가고 베드로 갈 때에 그것이 복이 됐지 않습니까? 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복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저주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입맛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권의 회복입니다. 사도권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 그 교회는 사도권 때문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 담임 목사에는 사도권이 있어요. 사도는 아니지만 축복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받을 때 축복권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안수받았습니다. 그 축복권을 목사가 받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방 받는데 다음에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요번에 받아야지. 또 우리 가족들 오지 말라가 아니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들 다 모여서 신방 받자. 가도 안 나오는 가족들이 있어도 깨워서라도 같이 신방 받자. 이래야 주의 사자로 이렇게 영접하고 복을 받는 자리에 나갈 텐데 여러분이 주님이 신방 오는데 내가 복 받기를 원치 않아서 주님 거부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니죠. 제가 주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선자의 상을 받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세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영접하는 사람의 자세는 주의 음성 듣고자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주의 음성 듣고자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신방에 참여하고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신방 오신 것처럼 이번에 신방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방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나를 받아줄 것만 받아들이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 살진 않았는지, 주님이 우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는 이 축복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참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를 받을 때에 복이 되는 이런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 생명 안에서 더 풍성히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늘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신방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